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되시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태풍의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치지 않고 영육간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안정시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미디어 등 모든 영역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대한민국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정치를 돌보아 주셔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히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고 휴전이 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한반도 땅, 이제 북한 땅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어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서도록 이 한반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도 정직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를 방문 중에 있는 우리 선교팀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와 돈돔 수유제일교회를 통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잘 발견하고 또 감사하며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우리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지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궁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들어야 할 말을 듣기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나 또는 권위자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누군가가 해주면 그때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신전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대신 그 땅에서 실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왕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 이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잘 섬길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그 왕에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왕위 세습을 이렇게 받았죠. 이게 적법하게,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위를 얻었지만 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획득해야 하는 그런 권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장로,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과 이 고관들이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죠. 이제 솔로몬의 아들 그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당시의 분위기가 이 르호보암에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전임 왕이었던 그런 솔로몬 왕 시대에 있었던 그 건축하느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 건축하느라고 7년, 또 솔로몬 왕 자신의 왕궁과 자기의 아내들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들의 왕궁을 짓느라고 13년, 그러니까 도합 20년 정도의 그런 긴 시간을 건축과 고역과 노동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적지 않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리더를 앞에 세워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 추대 조건으로 그 무건 부역과 세금을 좀
가볍게 달라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더군다나 이 백성들의 리더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 솔로몬 왕의 그 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집트로 망명 생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에게 이 모든 상황들은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오라 이렇게 하고 자신 주변에 있는 두 그룹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첫 번째 상의할 그런 그룹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생전에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정사를 같이 노랬던 그런 솔로몬 시대의 그런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묻죠. 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 노인들의 대답은 지혜로웠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보이라. 섬기는 리더십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사실 정답이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8절 상반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즉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옆에 있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온 어린 사람들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에게는 하지 않은 그 질문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여기까지는 노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가된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죠.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추가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탕에 깔려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결국 이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한 대답을 하게 되죠. 나는 아버지보다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또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결국 이 일의 결과,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선택한 이 르호보암 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백성들이 이 왕에게서 마음이 떠나갔죠.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하나인 민족임에도 계속해서 싸우고 또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남유다는 유다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북쪽에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도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 왕은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를 또 우상의 나라로 또 타락시킨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어제 우리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10지파를 뺏어서 내가 너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마땅히 여로보암이 들어야 할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장 38절인데요. 여로보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로보암은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자기가 예상한 그 자신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 집을, 견고한 너희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속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먼저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의 신들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삼을 때도 그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율법대로 그 레위 자신에서 제사장을 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아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절기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송아지에게 제사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또 열왕기하 13장 2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는 그런 죄, 이런 것이 등장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시대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본격적인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의 그런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 이 12장의 모든 일의 시작은 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때부터가 아니고 사실은 솔로몬 왕 때부터였죠. 솔로몬 왕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우상을 같이 섬김으로 인해서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죄의 결과, 그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간구할 때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미리 정해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뜻과는 다른 말씀을 일찌감치 하셨음에도 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가야 할 그런 목적지에 한참 돌아가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말보다 마땅히 들어야 하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수유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말을 듣지 않고 길고와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뜻에 맞는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